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모든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강영대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 앞에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련대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연대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목소리로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고 고백이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행하심에 집중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정말 묵묵히 잠잠히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리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넷플릭스 다들 보시죠? 저도 넷플릭스 즐겨 보는데 넷플릭스 보면 되게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메시아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나온 지 좀 됐지만 오랜만에 또 영어도 좀 공부할 겸 영어로 한번 드라마를 봐보자 해서 미드를 찾다가 이제 메시아라는 제목에 끌려서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아랍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났는데 총에 맞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의 거짓됨을 이 사람은 오히려 이슬람 사람으로서 테러리스트다라고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결국 드라마의 끝까지 제가 결국에 다 봤는데 그 끝도 시청자에게 선택하게끔 열린 결말로 끝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 것처럼 하지만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너 선택은 너의 자유다라는 뜻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면서 끝을 냈는데요.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이 드라마 속에서 앞장서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나는 이 사람의 메신저가 되겠다라고 주장했던 한 사람이 바로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가 그것을 자청하면서 이자는 재림 예수가 맞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함을 드라마에서 보게 돼요.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이 사람과 독대를 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도 되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사람 진짜 메시아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드라마 속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슬람 사람인데 아랍계 사람이 나타나서 총에 맞은 사람을 살리고 물리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 자를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재림 예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상황이 닥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선택을 한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에게 개인을 향한 네거티브 공격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공동체가 안 무너지니까 그 공동체의 리더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서 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유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런 공격들이 있었음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 그 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 여기서 끝났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스마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다른 성경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외소로 들어가서 숨어 있자라는 제안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그 스마야가 나타나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외소에 숨어 있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의 외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외소입니다. 다른 말로 성소라고도 하죠. 아무쪼록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느헤미야에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어 있자. 그래야 너가 산발락과 도비야가 너를 죽이려는 그 음모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느헤미야에게 합니다. 사실 12절에서 보듯이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사실은 뇌물을 받고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 같은 거짓 예언을 느헤미야에게 한 것이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13절에서 보듯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된 예언을 느헤미야에게 하도록 꼬드긴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숨어 있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 같은가요?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나라면 이랬을 것 같다라는 답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스마야 선지자의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외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레위 지파만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민수기 18장 7절을 보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한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넘어가서 성소에 들어갔다면 느헤미야는 이 말씀대로 죽게 되었을 것이란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급박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판단을 내렸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 인물을 보면 느헤미야 반대로 좀 옳지 못한 판단을 했던 사람도 나와요. 바로 의아하겠지만 다윗인데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오는 작전이 펼쳐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 다윗 성으로 온다는 그 기쁨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해서 오게 합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그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서 오다 보면 당연히 소가 날뛰면 언약궤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소가 날뛰었나 봐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딱 손에 대니까 즉사합니다.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왜냐하면 우사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판단을 내려서 그것을 가져오려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훗날 다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차를 밟은 레위인이 그것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메시아라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짧게 나눴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 드라마에서 내가 말씀이다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왔던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그러한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까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구분짓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두 가지 개념을 구분짓는데 어떻게 구분짓냐면 바로 믿음과 맹목적인 추종,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짓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믿음과 맹목적인 추종, 맹목적이다라는 것은 목적 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믿음과 맹목적인 추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를 칼빈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둘의 차이를 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 말씀 많이 나왔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조물이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죠. 즉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건 맹목적인 추종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했던 이런 믿음의 표본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수기 18장 7절에 있었던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았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웠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몰라 그냥 하나님 따를래라는 그런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추종했다면 스마야라는 선지자의 거짓된 예언에 속아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동체 내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민장과 귀족들에게 도전을 할 때 희년과 안식년의 때에 볼 수 있는 자유의 선포를 도전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 나오는 분명한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사람이 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이런 거짓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스마야만 있던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스마야뿐 아니라 여선지자 노아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펼쳤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스마야 한 사람을 넘어서 많은 다수의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느헤미야에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성전 외소에 들어가 숨어야 돼. 라는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한다면 저 같아도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여러 명의 거짓 선지자가 그 시대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느헤미야 개인에게 나타나고 개인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세 사람이 짜고 야 저거 호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호랑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사람이 뭉쳐서 어떤 동일한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를 넘어서 노아랴 그리고 다른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막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막 한다면 사실 그 말에는 분명한 힘이 실려 있었을 것이고 느헤미야도 분명하게 혼란스러웠을 것이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유튜브만 봐도 크리스찬 유튜버라는 이름 하에 많은 컨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그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되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들도 진짜 많고 그 잘못된 이야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호응하면서 막 열광을 띠는 모습들을 유튜브 속에서 정말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잘못된 말을 막 펼치면서 막 선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댓글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거기에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라고
따르는 막 여러 추종자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여튼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 안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거짓 교사들이 정말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교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정말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시대가 발달해서 정말 손 안에서 이제는 선교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만큼 정말 모든 지구촌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도 자칫 잘못 메시지를 전하면 거짓 교사의 모습을 띌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 만큼 정말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쉽게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거짓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판단을 내리는 힘을 가지기를 소망해요. 이 아까 유튜브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댓글을 막 보면 자기 힘으로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뭐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지금 이뤄진 이 상황 가운데에 대한 전도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라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여러분 스스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막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때까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아니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가운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표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은 전쟁을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행함으로 나아가서 범죄를 저지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행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물론 다윗도 의지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분명하게 다윗은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레스 우사 사건, 그 수레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라는 그 사람, 또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분히 서 있었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췄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피플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엄마가 나가라니까 나간다라는 이런 맹목적인 추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의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묵묵히 건설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선지자가 와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판단을 내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신앙에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여러분 카톡방에 또 인스타그램에 매일 묵상 말씀을 이렇게 나눠줬었죠. 근데 이 매일 성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면 창세기부터 1장부터 50장까지 쫙 연결해서 가면 너무 좋은데 이 매일 성경은 한 30장까지 가고 다른 성경 했다가 또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말씀을 골고루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이사야 40장이 나오니까 이 처음부터 1장부터 쌓아 나아가야 그것들이 흐름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사야 40장이 딱 나오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되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중단되게 되었는데 우리 피프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없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한 장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음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니에미야와 같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판단을 내리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것을 이루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함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제시한 두 가지 개념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은 믿음을 세운 진정한 믿음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믿고 그냥 따르며 나아가는 맹목적인 추종자입니까?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도 모르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려 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돌아가 아버지의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나의 말씀을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도록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 맹목적인 추종을 한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하게 서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사람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분별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도망하게 이야기했던 우리의 여러 가족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자기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이 시대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할지라도 그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비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갈 때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공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올바른 판단을 하며 나아가는 비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이 비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기울이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교만함을 범했다면 아버지, 시간 그 모든 연약했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피플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느헤미야였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정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읽는 것이 재미가 없다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깊이 누리며 나아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스스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인한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마음과 기도하니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찬양이 좀 간소하게